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족의 비결,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다, 잘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이 자막을 계속 올려놔 주셔야 됩니다. 15절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 일,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신령한 은사들, 영적인 양식들을 주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로 또 보답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주고받는 내 일이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이러한 그 신령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를 떠날 때 물질을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죠.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이 선교 활동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을 잘했다고 격려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주목해야 될 말씀은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은 그의 사역을 후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핍한 것을 수용하고 견디는 비결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후원을 받아들여서 풍족하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어떻게 풍부했나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걸 받음으로. 후원금을 받은 거예요.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토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울 자신이 지나치게 강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늘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13절입니다.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다면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부자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적을지라도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운 사람이요. 그러나 가장 가난한 사람은요, 그의 소유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오히려 부족함을 항상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큰 부자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과 또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경우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궁핍이 그의 마음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풍부함이, 부요함이 그의 마음을 높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범사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은총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 아래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 은총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비천할 때는, 궁핍할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부귀해지면 교만해서 믿음 생활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면 풍부할 때는 예수 잘 믿다가 비천해지면, 갑자기 가난해지면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양쪽을 다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서는 낙심하고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풍부한 처지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비천한 데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까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했지요. 내 힘이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풍부할 때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영성이 높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비천에 처할 줄은 알면서 풍부에 처할 줄은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상에 높이 올라가면요, 머리가 빙빙빙 돌아가지고 금세 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역경에 처했을 때보다도 형통할 때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훨씬 더 많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셈이죠. 역경이라는 도가니보다 번영이라는 유리병이 더 호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좀 잘 살게 됐는데, 근데 오히려 그때 영혼이 오히려 메말라, 그리고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풍부에 처할 줄을 아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빈궁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한테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이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족한 은혜로서 풍족한 번영 속에서 오히려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고 영적인 일을 내려놓고, 이런 분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법을 아직 훈련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번영 속에서도 제대로 처신을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배가 전 속력으로 달려도 바닥에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 그렇게 풍랑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름에 처하는 법을 아는 것은요, 고귀한 신앙입니다. 왜 그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 부른 적이 있었지만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배고플 때보다도 배가 부를 때 저주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뭐 재산이 증식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분의 섭리 아래서 많은 긍휼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뜨겁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사라져요. 사라지고 우리가 받은 그 부요함에 대해서조차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땅의 것으로 만족한 우리는 천국 없이 사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것보다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라요. 배부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배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따라서 기도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선물들 때문에 오히려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명혁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6.25 전쟁 때 우리는 먹어서 배가 부르지 못했습니다. 모두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부흥은 6.25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일제를 그 전에 겪었잖아, 일제를. 그때 내 아들은 징병 끌려가서 죽고 내 남편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죽고 간신히 해방이 됐는데 6.25 전쟁 터져가지고 남편 전사하고 아들 죽고 온
한국 땅이 다 파괴가 되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던 나라가 말이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수십만 전쟁 미망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살 길이 막연하고 전쟁 고아들이 수십만 명이 깡통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런 때예요. 6.25 전쟁 직후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나요? 교회 가서 울었어요. 교회 가서 울었어요. 뭐 시설이나 좋나요? 그 예배당이 브로크 건물로 그냥 간신하게 말이죠. 지어놓은 그 예배당 말입니다. 거기 가서 울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뭐 먹을 게 있어야죠. 예? 그 음식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없어서 그 음식이요. 그냥. 예. 그래서 이 김명호 목사님 하는 말이 한국교회 부흥이 6.25 전쟁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설교를 했어요.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부산으로 대구로 피난 갔을 때 한국교회의 교육자들과 성도들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몸의 건강과 육체의 즐거움과 몸의 행복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삼각살이고 무슨 뭐 전국의 산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철야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던 한국교회입니다. 전국의 기도원들마다 은혜 사모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가득가득 찼던 한국교회인데 국민소득 GDP가 뭐 2만 달러 뭐 넘어가고 좀 풍족하게 되면서 기도 소리가 사라졌어요.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배를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배를 신으로 삼는 자는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풍부와 궁핍, 배부름과 배고픔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의 환경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난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고요.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룩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없다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던 것입니다. 항상 만족하는 이 마음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위대한 삶의 비결은 항상 바울은 초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궁핍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균형 있는 영성의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죠. 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에 또 다른 측면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11절에서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자족하는 생활이라는 게 반드시 가난하게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만 안다, 나는 궁핍한 것만 안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 생각했듯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곧 선이고 덕은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이란 뭐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자는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궁핍에 처할 줄만 알 거다. 풍부는 내 삶의 원수다. 나는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 나는 항상 배고프게 살 거다. 나는 늘 옷도 헤어진 옷만 입고 산다. 자동차를 사도 나는 항상 중고차를 사거나 아주 소형차만 몰고 다닐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백했잖아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풍부한지라 에바드로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걸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풍부함을 누리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부의 은혜를 주시면 누리세요. 요트도 사시고 별장도 구입하시고 큰 차도 몰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가난한 동네 살면서 세단 몰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좀 괜찮은 동네에서 그렇게 하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서양에 있는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엄청나게 많은 억만장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저 돈 모으는 재미에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어요. 은행에 잔고를 조회해봤더니 우리 돈으로 1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10억 정도. 10억. 그래도 꽤 많은 돈이잖아요. 10억. 근데 이 사람은 그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네.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이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 조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은 이 10억이 말이죠. 자동적으로 그 조카한테 유산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평소에 항상 가난하게 살던 그의 조카가 뜻밖의 10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사람도 충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고 말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10억인데 한 사람은 너무 적다고 죽고 한 사람은 너무 많다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앞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은 몰랐고 조카 뒷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물질적인 부를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좋은 신자가 되려면 가난해야 된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광범위하게 전하기 위해서, 열방에 선교하기 위해서 이 물질의 필요를 뼈저리게 느끼는 자가 당착에 빠지고 말았어요.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군 선교회, 동남아 선교회, 아프리카 선교, 수많은 선교 단체 또 선교사들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선교비 좀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요, 벌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군 선교부터 해서 뭐 경찰 선교회부터 해서 뭐 외항 선교회 배 타고 선교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단체가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것도 사이즈 큰 교회는. 근데 이 한경주 목사님이 그걸 겪잖아요. 어느 날 말이죠, 이 목회자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한경주 목사님,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경주 목사님이 잠깐 있더니 한마디로 말해주기를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돈입니다 그랬어요. 돈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하도 선교비 좀 달라 그러는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도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선교비가 나가요. 구제비까지 하면 한 130만 원 나가요.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가 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오늘날에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같은 사람, 동방의 의인으로서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의 가난함 때문에 너희를 부요케 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성도들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만 알 거야. 평생 거지처럼 살 거야. 자동차도 항상 중고차만 구입해서 몰 거야. 옷도 헤어진 옷만 입고 살 거야.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는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성도들인데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은요,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부를 쫓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구한다면 그건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교가 뭔가요? 돈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먹고 입는 것으로 좋게 되는데 그 이상의 돈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먹고 입는 것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동기로 부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요, 돈을 벌고 재산을 불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요, 탐심이나 욕심에 자기 자신을 내주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내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 안다. 너희가 준 걸 받음으로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풍족함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가난할 때는 가난을 또 견뎌요. 바울은 여기서 풍족함을 누린다 그랬는데,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할 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또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부요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요, 칼빈이 세상의 모든 재화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은요, 사유재산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요, 재산의 증식을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칼빈은. 단 조건이 뭐냐, 재산의 소유는 언제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있어야 한다, 이걸 지적한 것뿐이에요. 칼빈은. 예. 칼빈은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정당하게 소유한 돈, 정당하게 소유한 이 재화들은 그 용도에 맞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부자나 왕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는 사치라고 보이는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왕이 평민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 수준으로 살라고 요구한다면 그게 객관적인 생각이냐고요. 칼빈은 부자나 왕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사치라고 보이는 정도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사용할 자유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법이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 요컨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정당하게 벌고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선하게 쓰고 향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또 강조한 것은 뭐냐, 무절제 사치는 제한되어야 된다, 이건 지적한 거예요. 그렇지만 무절제와 사치는 제한되지만 칼빈은 그러나 내가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부자들한테 사치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재화를 절도 있고 검소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했지만 칼빈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금욕주의와는 관계없다. 또 금욕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칼빈은 부자들이, 또는 부자가 아니어도 적당하게 적당하게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향유하고 즐기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은 비난받아서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그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부자 안 될게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시면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한테 그런 부요의 은총을 주십니까? 그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를 쫓지 말라 가르칩니다. 대신에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으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성도가 꼭 명심해야 될 성경 말씀 몇 가지를 같이 읽고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 누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에게 줬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39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도 읽겠습니다. 건너뛰어서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식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말로만 공경해요? 뭐로 공경하라 그랬나요?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엔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찬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재물을 주시고 부요를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신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게 하시는 거,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게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걸 우리는 자각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재산을 지켜주실 것이고 오히려 재산이 더 증가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처럼 살자.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로 알았어요. 양쪽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숙한 영성을 소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